마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을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조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에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튿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튿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튿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튿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였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그다음에 긴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체험으로 가르쳐 주시지요. 홍해도 가르친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체험하며 알고 계신가요? 믿는 자들의 인생의 큰 획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오미하신 분이신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인지를 체험하여 알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엘림이죠? 엘림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넉넉하게 있는 곳.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을 때 오아시스가 12개고 종려나무가 70이라고 그랬는데 12, 70 모두 히브리 문화에서 상징적인 숫자로 완전수지요. 60만 명이 오아시스 12개 가지고 못 먹지요.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그런 뜻일 거예요. 그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넉넉하게 있는 곳에서 아마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밤중에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직면했다가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두려움도 없어졌는데 갑자기 마라의 스물을 만나서 또 한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놀랬던, 기쁘든지 놀래든지 그러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급박하게 달려온 날들에 숨을 좀 돌리고 이제 옷도 빨아서 새로 하고 마음과 지친 몸을 쉬고 추스르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엘림에서 보낸 게 한 2-3달 되었겠지요. 엘림에서 떠나서 이제 신광야 이런 게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반 걸렸다고 하니까요. 일종의 휴양지죠. 엘림 리조트로 떠나서 이제 광야 일상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부랴부랴 그래도 먹을 것 챙겨온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진 것이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광야에서는 어디를 봐도 뭘 해도 먹거리가 나올 게 없습니다. 이야, 아프다.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먹고 사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신이 확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쓸면 뱉는 게 보편적 인간인지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도 되게 하신 또 엘림 휴양지도 만나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항의를 하지요. 그냥 우리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뭐 땜시 우리를 광야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짓고 다 죽게 만드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다 죽여버리든가 그러지. 아주 섬뜩한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세게 말하는 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픔으로 해악으로 돌아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에는 양약과 같으니라. 돌직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돌직구 잘 사용하면 가끔 정통한 효과를 보는 부약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수양이 잘 된 사람이 사용해야 복음입니다. 이 독설, 돌직구 좋아하는 마음은요, 대부분은 자기 잘난 척하고 싶은 심리가 아마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내 기분 나쁘다고 세게 말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진 공고한 처지를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세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이 안 되겠다, 얘들이 해줘야 되겠다, 기가 죽어서 뭐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 상황을 보니까 광야 어디서 양식 구할 수 없잖아요. 그 공고한 처지를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지요. 광야는 이제 먹을 양식 구할 때가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을 잘 아시는지라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 먹고 사는 것에는 염려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아마 하나님 마음속에 미리부터 짐작해 놓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 말해 주시고 이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제 모세에게 발표하게 하고 실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9절에서 12절 이 장면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때 하나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내시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위엄을 살짝 시위해 주십니다. 모세의 권위를 은근 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처한 객관적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 대책은 넉넉히 마련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고 대들었던 것은 잘못임을 깨우쳐 주는 손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거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식물성, 동물성 균형이 잘 맞추어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지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땅을 정착해서 이제 수확을 하는 날까지 만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조금은 알고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알고 있죠. 이 광야길 가면서 조금이라도 물이 없으면 왜 물이 없냐고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어떤 때는 길이 험하다고 투덜대며 도끼 눈으로 대들 때에도, 고라와 다다가 어떤 무리들이 당을 만들어서 대놓고 반역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까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칠 때에도, 그렇게 온갖 죄악과 반역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결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니들이 그래? 그러면 아버지 만나 안 준다? 협박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새 마음속에 은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어쨌든 저는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나 양적 성장 신경 쓰지 않겠다, 내용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바라게 믿는 거 신경 쓰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했고, 그리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뭐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나라로 먼저 교회 보자, 하여튼 내용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벌써 29년 되잖아요. 11월 셋째 만으로 29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일생에 거의 복판을 빛과서 교명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어렵게 하지 않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돈 많은 사람도 유력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좀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있도록 그렇게 사람도 붙들으려고 비굴하게 그러지 않고, 그 복음은 제대로 전해야 된다 큰 소리 쳐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깜짝 놀라도록 집도 주시고 한 것, 그래도 제가 주님을 잘 따르고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한결같은 자비였음이 하여튼 조용히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난리를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력이 그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뻗팅길 때에도, 반항하고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 구체적인 메시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용할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믿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세상의 지경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 메시지가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마음이죠? 이런 메시지 다 마음으로 감동해 주시겠죠? 광야,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너희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느닷없이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니지요. 땅을 경작하여 거둔 소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거둔 소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참 신기하다. 자신들이 물론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긴 했지만 그냥 밤새 자라는 그 식물들,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정작 자라나게 하심을 하나님이심을 체험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공경할 줄 알고 겸손해지고 이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운동할 때 그렇게 노동을 중요시 여긴 게, 땅을 파서 노동을 해보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 보면서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을 겸손해지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 대다수 도시인들인데, 당장 장사하면 하루하루 돈이 들어오고 매달 월급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만들어내고 돈을 번 것처럼 생각하기 잘해서 그래서 도시인들의 마음이 쉽게 각박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것이지요. 시편 121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미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무리 용을 쓰고 내 꾀를 부리고 스스로 하신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꾀를 내고 몸으로 때우는 수고를 만들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피곤함만 가중되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된 인생, 부지런한 인생,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부질없는 인생 살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이 인생의 진리 명확히 가르쳐 주셨지요. 염려하지 말라 하면 우리 대부분 떠오르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6장 후반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게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염려를 떨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새 저희가 큐티 예레미야 애가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가를 부르듯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역사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곳곳에 있지요.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 아프리카 수단의 백성들,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기까지 나오는 데는요,
그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참한 전쟁과 기근의 현장들에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심판의 무서움, 인간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고난이 닥치면 갑자기 먹고 사는 게 위협이 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혹시 버려야 할 죄가 있다고 깨우쳐주시는 아닌지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세상의 구조를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 놓아가지고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중첩된 죄악의 희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조적 악이라고 그러죠.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주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 미국, 중국,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도 책임이 10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 경제 대국들인데,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는 기후변화 피해는 약소국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국가들, 전쟁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며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과 나눔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때까지 이 사회 구조적 악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 언제나 있습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깨우쳐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떼어나와서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우리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인생,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중첩된 죄가 결국 세상의 구조적 악을 낳았고 그 죄악의 폭력 아래서 그 안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기근과 질병, 죽음의 폐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만나와 메추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는 어떡하라고 염려를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넉넉히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하나님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진 보여준다는 게 기도 모임 때 보여준다는 게 금방 잊어버렸네요. 가자주고 어린이들이 그 식량 배급받으러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사진 찍힐까봐 냄비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그 저희들의 어린이들의 까만 눈동자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신 하나님 은총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왕창 너희 40년 동안 먹을 거 이거다 해서 쌓아두게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 있지요. 모세가 분명히 일러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많이 거둬서 집안에 몰래 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또 안식일에는 거들어 나가지 말라고 그 전날 2배로 거두었으니까 그거는 상하지 않으니까 안식일까지 먹으라 했는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작거리면서 몰래 안식일 아침에 혹시 만나 있지 않나, 다른 사람 안 나올 테니까 나 혼자 많이 거둬야지 속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꼼짝없이 딱 걸렸으니까요. 우리 교회 저기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3개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끝쪽 유수창가에 있는 세탁기 옆에 있는 것, 이 공간이 좁아서 사용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거의 모두는 그쪽은 사용 안 하는데 가끔 일부러 꼭 그 소변기 찾아서 해온 남자. 우리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소변기가 없어가지고 아닌데 일부러 그 소변기 사용 남자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있어요. 사람이 좀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하듯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꼭 더 하듯이 호기심, 반항심리, 일탈심리가 인간의 본성인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반항하는 것. 몰래 딴짓하려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거잖아요. 나는 순순히 따르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누가 시키면 나는 더 안 한다. 죄인의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정말로 그 유리창옆 소변기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저희가 자주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센서 건전지가 녹아내려서 제가 건전지 빼놓았습니다. 거기는 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더군다나 설교 중에 화장실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화장실 갈 때마다 세 번째 소형기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요. 아 나도 참 오기작거리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많이 챙겨와서 쟁여두려는 마음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거두고 모으려는 마음은요 내 것 챙겨두려는 심리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쌓아놓은 물질을 의지해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사실은 초라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그 심리입니다. 여러분 독거노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는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요. 어느 원룸인데 작은 방에 1.6톤의 물건들을 쌓아둬서 공무원들이 그걸 치우느라 며칠이 걸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심리도 그와 비슷하죠. 이게 전문 용어, 상식 용어죠.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뭐 물건을 쌓아야 돼야 마음의 불안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저장 강박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매일 만나 내려주시기 참 번거롭고 귀찮으실 텐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토요일날마다 예배당 청소하는 거 가끔 번거롭고 좀 귀찮게 느껴질 때 있어요. 번거롭고 귀찮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왕창 쌓아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날 이동할 양식을 내려주신 뜻 왜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게으른 인간 영혼의 저장 강박증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인내의 연난,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타성에 젖어가는 게 제일 위험스러운 증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언을 말씀해 주잖아요. 주 예수님께서 그 7교회 중에 제일 호되게 책망한 교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부유하다고 여겨서 자신들이 이제 되었다고 여겨서 차지도 덥지도 않게 적당히 타성에 젖은 사람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일 호되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내치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사실 베테랑이 없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짬밥이 몇 개인데 내가 큐티 몇십 년 했는데 이제 뭐 큐티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식의 마음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 생활의 필요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나고 감동적이고 행복한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살길마다 한 주일 할 때마다 터치해주는 손길들이 얼마나 짜릿짜릿한가요? 제가 요새
저녁 때 자기 전에 오늘의 감사 5가지 꼽아서 퀴트노트 뒤에다 이렇게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5가지 하나의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소하게 도우시는 손길들이 헤아려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놀래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라는 게 이게 우리가 광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관한 한 늘 현역으로 사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프로페셔널이 되지 마십시오 일러주셨듯이 주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 영원한 현역 언제나 아마추어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심을 지키라고 그러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첫사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이게 오해하기 좀 쉬운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한꺼번에 왕창 내려주시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주 하나님의 스릴 있는 인도하심을 즐기면서 그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작 중요한 건데 앞에 2가지 은총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신 하나님 은총을 정말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에 순종하여서 출애굽하는 결단을 했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에 만나와 배출하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희한한 기적 하나님 은총을 경험한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오라 그러는데 문제가 그냥 저는 여기를 그냥 살래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와 배출하기 하나님 희한한 기적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보았다 아까 이 말씀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맨 15주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기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냐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데 들의 풀보다도 참새보다도 너희가 더 중하니라. 들풀도 참새도 돌보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으랴 깨우치는데 그 주의 주님의 이 주의 주님 중요한 말씀이 앞에 24절입니다. 그러므로가 지칭하는 거 24절 이거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중심의 마음은 재물에 기울어져 있으면서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면서 여전히 계속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기를 위해 돈 벌기에 급급한 안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내 필요 안 채워주실지 모른다고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돈에 대한 염려는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처럼 원망과 불평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생명 없는 인형이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 인형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떡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내 영은 마음이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 여전히 세속적 욕심과 꿈에 매여 있으면서 껍데기 흉내내는 종교들 아무리 많이 지내봐야 여전히 결국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주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는 헌신이 없는 마음으로서는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하고 모방해봐야 염려에서 자유하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신 하나님을 좀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2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일생의 회심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주는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회심. 그냥 교회 다니는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번 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심의 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구죠. 그 회심 다음에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배우고 추구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본 주 예수님을 따르고 살기도 결단과 추구가 명확한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세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짜릿짜릿하게 체험하며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이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권능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초청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 예수를 쫓아천 제자들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기로 마음과 인생을 확정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께 인생을 걸고 따르기로 마음에 확정한 사람이 하나님 은총과 권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께 드려진 마음, 그게 믿음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게 내려주시고 쓴물을 단물도 되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실하게 40년 동안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예수를 주님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작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저희가 어설프게 정말 어설프게 그래도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에 따라서 지나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그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름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호기심과 이 반항과 일탈의 충동들을 가끔씩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마음, 삶의 모습 통해서 저의 정체를 더 명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저희가 자기 의를 내세우며 내 중심대로 살기 좋아하는 죄인들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인하여 저희 마음 이제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도 그냥 한 번에 모든 것도 다 끝내버리고자 하는 심지어 신앙도 돈 버는 것도 한 번에 왕창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소망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강건토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며 살아가는 그 스릴 있는 행복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서 세상에 어떤 모습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해도 우리 미래에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깊이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스스로는 염려가 떨쳐지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사소한 것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잘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에 시달리기 잘하는 저희들에게 들의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며 돌보신 하나님 바라보라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오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현란한 모습 때문에 혹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생을 꿰뚫고 역사를 꿰뚫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 주셔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마음이 생각이 많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살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마음이 여전히 세속적 욕망에, 세상적 영광에 매여 있으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이 막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타성에 젖어가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처럼, 저희가 세상의 재물로 상징되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매지 않고 그 마음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섬기기에 온전히 마음에 확정을 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께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짜릿짜릿하게 경험하는 영생의 삶을 신나게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